평안하시죠? 오늘은 마가복음 소그룹 교재 제9과 12제자를 부르시다라는 말씀을 같이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천천히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7절,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예수님이 바다로 물러가실 때 갈릴리에서부터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8절에 보면 유대와 예루살렘, 이두메, 요단강 건너편, 또 두로와 시돈에서 많은 무리가 따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이라는 성을 넘어서 이 유대를 넘어서 그들이 이 사마리아 이방인의 지역을 넘어서 또 이집트 적경 지역까지, 또 이 위로는 두로와 시돈에 이르기까지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8절 하반절은 말하기를 예수님을 통해서 큰 일을 보고 싶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미는 것을 피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우리가 이후에 문제를 살펴보면서 보겠지만 예수님께서 해변 가까이에서 배에서 주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고 이 해변에서 많은 무리들이 그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10절에 보면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만지기만 하면 자신의 병이 나을 것이라는 이 기대, 이 소망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지려고, 자신의 병이 고침을 받으려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혈루병 여인처럼 그는 생각하기를 예수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었을 때 내 몸에 이 병이 나음을 얻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처럼 여기 이 많은 무리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더러운 귀신들이 예수님을 볼 때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했다라는 성경에 여러 기록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그들의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만나실 때마다 잠잠하라 하시고 꾸짖으시고 그들의 말함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은 그런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1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셨다 말했어요. 그리고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제자로 부르셨어요. 특별히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한 가지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은 예수님이 제자를 세우실 때 예수님 원하는 자들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 마음에 다가올 수 있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시고 구원받게 하여 주신 것도 주님의 선택하심이에요. 또 다른 성경에 이런 표현도 있어요. 주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그리스도의 제자 삼아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심에 주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4절에 보니까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기도 하시고 전도도 하게 하여 주시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들과 이 공생의 기간 3년 반에 이르는 기간을 함께 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믿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거기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들을 세상에 보내시죠. 주의 제자로서, 사도로서 세상에 보내시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도 하게 하여 주시며 어둠의 권세들을 내어 쫓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말하기를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 반석이라 이름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 번게의 아들이라 이름하셨고 또 18절에 보니까 안드레,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가나나이 시몬. 여기 가나나이는 이 성경에 보면 이 민족주의자처럼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한 이 정치적 성향을 띈 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번, 예수님의 인기는 절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도를 펴놓고 어떤 지역의 사람들까지 몰려와 들었는지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는 영상을 통해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지도를 살펴볼 수는 없지만 그 이미지를 이따가 우리 단체톡에 한번 올릴게요. 7절에 보니까 갈릴리, 또 유대, 또 예루살렘, 또 이두메, 또 요단 건너편, 또 두로, 시돈에 이르기까지 이 각 지역에서 이 이스라엘을 에워싸고 있는 각 지역에 이르기까지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번, 우리가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해 주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작은 배를 대게 하여 주셨고 또 배에 올라서 말씀을 전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2절 3절에 보면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다. 이렇게 마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3번, 예수님은 바다에서 산으로 오르신 후에 무엇을 하셨는가? 13절에 보니까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제자를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며를 지나갔는데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왜 제자를 부르셨는가? 제자들에게 주신 특권은 무엇인가? 우리는 그들에게 주신 그 은혜를 어떻게 붙들고 살아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삶의 과제가 남아있겠죠. 4번,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을 불렀다는 말씀에서 느끼는 바가 있으면 말해보라. 요한복음 이 구절이 담겨져 있는데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또 이 끝까지 사랑하시고 또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워주신 것, 그것이 은혜이고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격이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전적인 부르심이었고 전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 15장 16절은 뒤이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희는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모든 것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주님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할 때 주님이 친히 역사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5번, 예수님에게는 제자를 선택하는 일이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제자를 세우실 때 여기 이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을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12의 제자를 불러서 사도로 칭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하신 것은 밤이 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하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인생에 중요한 일을 겪을 때 우리 역시도 뭐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함으로 준비하고 기도함으로 씨름하며 우리의 뜻이 아니라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6번, 12 제자를 세우신 이유를 세 가지로 말해보라.
14절, 15절의 표현을 나누길 원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12제자를 세우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12제자를 세우신 다음에 자기와 먼저 함께 있게 하셨다. 예수님이 함께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세상에 보내셨다. 사도 이 표현이 바로 이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잖아요. 그런 거죠. 그리고 또 가서 전도도 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가지고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7번 12제자들의 이름을 주의 깊게 살펴보라. 제자들의 인품과 배경을 보면 주님은 별 볼 일 없는 평범한 사람들, 어떤 의미에서는 자격 미달들을 택하신 것이 틀림없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라고 하면서 어부였던 자들을 한번 떠올려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먼저 이 시몬, 또 베드로, 그리고 안드레의 형제가 이 바다에서 또 그물을 깃고 있을 때, 어부로 살고 있을 때 주님 불러주셨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실 때에도 이 야고보와 요한이 아버지와 배와 그 종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어부인 제자들이 많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세리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세간에 있는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을 압박하고 로마의 권세를 힘입어 착취했던 이 세리, 특별히 이 레위 마태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그런 제자도 담겨져 있는 거죠. 또 우리의 아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9장 54절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명하시나이까.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이 마을을 바라보면서 야고보와 요한이 그곳에 불을 내리기를 구할까요?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 그들의 성품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가나나인 시몬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급진적인 이 민족주의자, 이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죠. 자, 가롯 유다, 예수님을 판 자가 예수님의 12제자의 무리 안에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사실에서 우리는 8번 어떤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고린도전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1장 26절부터 29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학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선택하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부르신 것이고 세상에 약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니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하고 멸시받고 가진 것이 없는 자들을 택하사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이 바울의 고백과 같은 서신처럼 우리는 지혜롭지 못하고 능력이 없고 또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미련하고 약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주님이 나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우셨음을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9번 예수님이 12제자를 선정하시고 3년 동안 그들을 훈련시킨 목적이 무엇인가?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씀하실 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너희가 이전에는 물고기 잡는 일을 위해 돈을 벌기 위해서 너희의 생계를 유지하고 삶을 유지하기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부르신 것,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부터는 나를 위한 삶 살아가도 구원받겠지? 여러분 이건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인이라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됨은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인 대신 주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모든 것을 내버려 두고 그냥 이 땅을 등지고 주만 바라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세상에 보내셨죠. 그리고 세상에서 빛을 발하게 하셨고 주님의 맛을 내게 하여 주셨죠. 이 복음을 나타내도록 역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기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신 거예요. 또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우리는 세계 곳곳을 선교사님들처럼 다닐 수 없죠. 그러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끝, 우리의 가정,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우리의 이웃들, 또 우리와 여러 학교와 일터와 여러 사회적인 관계성 속에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에베소서 2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 사도들의 이 믿음의 터 위에 우리가 세움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게 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삶의 열매를 거두며 12 제자들이 어떻게 최후를 마쳤는지 성경은 야고보와 가룟 유다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기록에 의하면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다 순교당하셨고 또 한마디로 그들을 불러주신 예수님의 마음을 실망시키지 않고 제자의 삶을 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